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8절 한 절 보고 43장 21절 두 절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42장 8절 한 절만 봅니다. 찾으셨으면 봅시다. 같이 봅시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43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 7절 한 절 더 봅시다. 43장 7절. 43장 7절 같이 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새해 이렇게 맞이하여서 또 우리가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온 모든 세월들,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그 말씀이 응해지는 그 한 해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된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고 구원을 해 주셨는지 그 근본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오니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로서 이 말씀들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난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신년 예배는 우리가 드리질 않았습니다. 드리질 않고. 근데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 그것이 좀 폐해져가지고 안 드리다가 이제 새로운 곳에 이사 와서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 좀 드리려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원래는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로 모여야 되는데 또 금요일이고 오늘 또 마침 또 1월 1일이라서 그러면 1월 1일 낮에 이렇게 신년 예배로 모이는 게 좋겠다 이래서 우리가 모이는데, 특별히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좀 특강 형식으로 좀 하려고 했다가 하는 건데, 지금 이 시대에 이제 그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볼 것 같으면 지금 뭡니까? 트로트 전성 시대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성도와 이 찬송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가지고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또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표상학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또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이렇게 가볍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환경을 가지고서 이 사회의 어떤 현상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를 합니다. 이걸 간접 계시라 그래요. 특히 뭐 일반 계시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세상이 종말을 당하면은 종말의 징후들을 보여요. 마치 우리 인간들이 늙어가면은 내가 죽을 때가 될 것 같으면 우리 몸이 이상 징후들을 막 이뤄내잖아요. 그죠? 이상 징후들 이뤄내는 것이 몸이 뭡니까? 죽음의 반점들도 생기고, 뭐, 각종 당뇨니, 혈압이니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이 늙어가면 그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어요.
지금은 끝날 때가 다 가니까 그 끝날 때 그 모습이 종말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종말의 모습들. 종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세상은 점점 급속도로 타락해 가자. 죄, 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해 가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방주 짓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양극단이에요. 세상은 타락은 죄, 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해지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는 또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은 거기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타락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타락을 역행하면서 시대를 역행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되느냐?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주가 곧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 그 저주의 비를 방주가 다 맞고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 안에서 그들은 안식을 누렸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 종말이 저주를 끌어부어요. 저주를 끌어부어요. 저주를 끌어부는데 신자라고 그 저주를 피해갈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 저주를 어떻게 피하느냐? 예수 안에서 피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 방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장차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터인데 그걸 미리 알려줘가지고 노아 보고 방주 지어라. 방주 지어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가 다 지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린 거예요. 다 짓고 나면 그때 진노의 비를 쏟아가지고서.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잖아요. 노아가 자진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밀어 넣는단 말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준 것이 방주 속에 노아를 집어넣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예. 노아라는 이름이 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입으니까 안식이 오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노아다. 아멘? 예. 그럼 내가 노아 같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방주를 지어야지요. 그럼 방주를 설렁설렁 짓는다? 목숨 걸고 짓는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식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무엇까지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죠. 노아가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방주 지었어요. 그래 살아났다니까. 결국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네 목숨 내놓고 방주 지으라니까.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얘기할 것 같으면 네 목숨 내놓고 예수 믿으라니까. 그래서 예수는 대충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대충 믿을 수가 있냐고. 남이 탈 벨 같으면은 값싼 자료 해가지고서 예? 그렇게 해가 대충 지을 수가 있는데 내가 탈 벨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짓겠냐고. 여러분이 살 집일 같으면 대충 집 짓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갈 집일 같으면은 진짜 내가 정성을 다해 지을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그 악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이런 사회 현상로는 모두가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어요. 계시를 담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문화예술이에요. 문화예술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의식구조가 문화예술로 다 투영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뭡니까 옛날에 그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올 때에 제일 먼저 그 쓰나미를 안 것이 누가 알았다 그래요? 짐승들이.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그 짐승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땅의 그 소리를 듣고서. 옛날에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뭡니까
적군이 멀리서 오는지 가까이 오는지 이걸 알 때 어떻게 하냐. 땅에다 귀를 딱 대가지고서 그 말굽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서 아, 가까이 오는구나, 멀리 오는구나 알듯이. 이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그 짐승들이 제일 먼저 하는, 그리고 쥐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금 그대로 지금 우리 사회 현상론을 봤을 때에 세상이 종말이 가까이 온다는 걸 알면 이걸 누가 먼저 인지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안다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종말의 징후들을 자기 백성들을 보게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인간들이 인간성을 상실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 자체가 끝이 다다랐구나. 끝이 다다랐구나.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창조를 하실 때 창조 6째 날에 뭘 창조했어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이게 6째 날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신 것이 6째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람과 짐승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인간들이 다 짐승이에요. 짐승. 사람 없었어요. 다 짐승이었다니까. 예수님이 딱 오심으로 사람 대 짐승으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수님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사람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비로소 사람이 출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인자. 진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를 통해서 뭐가 나아지느냐? 사람이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나아진 자들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뭐를 받느냐?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래. 이들은. 그럼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거 지칭하는 것은 뭐냐? 구속받은 자기 백성들이에요. 구속받은 자기 백성들. 이걸 내가 왜 이들을 구원한 줄 알아?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 찬송을 부르게. 내 영광, 나에게 영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교동문 읽었는데 한번 띄워보세요. 교동문 뒷변에. 맨 끝부분에 보세요. 맨 끝부분에. 교동문. 맨 끝부분에 볼 것 같으면, 자, 보세요. 내가 읽을까요? 내가 읽을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자,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여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그래요.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언약 백성이죠. 우리죠. 그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죄 아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지를 못해요. 그건 불편해서 못 견뎌요. 여러분들 자녀가 밖에 나와서 더러운 모습으로 와 있을 것 같은 그거 두고는 여러분들이 편치를 못해요. 그래서 씻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밖에 외출하고 왔는데 아이들이 집에 난장판 만들어 놨어. 그 난장판 된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정돈을 하잖아요. 청소하잖아요. 왜? 그것 두고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자니까, 쉬지 못하니까. 그래 치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해야 돼. 하나님은 안식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식한 세계니까 안식하는 분인데 안식을 하려면 안식을 할 수 없다. 왜? 자기 백성이 지금 깡패한테 조 터져가지고 지금 볼모로 잡혀가 있다 지금. 죄 아래 지금 볼모로 잡혀 있다. 그놈을 붙잡아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죄와 사망 아래 가둬진 자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냥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딜을 하는 거예요. 누구랑? 그 아들을 주고 자기 백성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속제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속. 누구를 위한 대속제물? 우리를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어.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창세전의 언약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분들 창세전 언약 얘기를 했더니까 시비 걸어가지고서 이거 띠라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들. 창세전 언약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 하러 가느냐? 천국에 왜 가느냐? 찬양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냐?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은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걸 찬송이라 그러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하는 걸 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거 세상 노래인 거예요, 노래.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다르다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새 노래 이런 나오지만은 그 새 노래의 의미가 찬송이에요, 찬송. 아멘? 제가 지금 찬송과 노래 이 구분하는 것은 이 노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걸 노래라 그래. 그걸 음악이라 그래요. 우리는 뭐냐면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지. 아멘? 예.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냐면은 요즘에 참 감사한 게 저 트로트 되게 좋아해요. 과거에 유행가 전혀 안 불렀다니까. 율법 안에 있을 때 유행가 부르면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이 유행가는 입에 담지도 않았다니까. 세속음악은 그건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했다고.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속을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걸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트로트 좋아서 내가 트로트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내가 찾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봐야 돼요. 왜? 세상을 통해 가지고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악이 고발되어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지켜내는 것,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열어주세요. 보여주신다니까. 예. 잘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찬송은 누가 부른다? 구원받은 자만 부르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았습니까? 참말로? 그럼 구원받았으면 뭐 한다? 찬송이지요. 찬송은 보세요. 이거 노래 아니에요. 찬송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찬송이에요. 이걸 찬송을 열매라고 한다니까, 열매. 아멘?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노래로서 찬송으로 이렇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볼 것 같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되느냐?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찬송 이꼴은 열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그 천국에서 세세토록 아버지 앞에 찬양 돌리는 자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찬양 드리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자일 것 같으면은 찬양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자발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찬송은 하면 할수록 기뻐. 하면 할수록 기쁘다니까. 이 찬송은 이거는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죽은 자는 찬송 못 부른다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는 절대 찬송. 제가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마귀가 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해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절대 마귀는 돌이키지 않아요. 마귀의 특징들은
잘못된 걸 지적을 해줘도 그걸 고치지 못해요. 왜 그러냐? 또 못을 박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뱀의 후손들은 절대로 해결을 할 수 없어. 바른 말씀이 떨어지면 뭐 하느냐? 분노한다니까. 정색을 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맞아, 내가 잘못되었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이켜요. 주여,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돌이키는 것이고.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이 없고, 뱀의 후손들은 눈 딱 꽂아가지고서, 모아지 딱 세워가지고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차이.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가 회개를 하고 잘못된 게 돌이킨다는 얘기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여러분들을 간섭해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니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셔야 된다니까. 아멘? 늘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송도 내가 할 수 없고 감사도 내가 할 수 없고 회개도 내가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이 나를 간섭해 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인형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인형 속에 손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움직여서 나를 간섭해 주세요. 그래서 내 주권을 자꾸 맡기셔야 돼, 이게. 아멘?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진짜 입술에 여러분들이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첫 시간에 내가 이걸 준비한 목적이 그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셨냐고요.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 왔다니까. 지금 역설적으로 다 교회들은 전부 다 교인들 떠나고 헌금 줄고 다 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교인 숫자 많이 채워지고 헌금도 불어나고 이건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누가 했다? 하나님 하셨어요. 아멘? 풍년이 있을 것 같으면 기근이 와요. 풍년이 있으면 기근이 온다니까.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고. 자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서 왔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간섭해 오셨다니까 말도 안 돼.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주여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 어렵고 힘든데 내가 지금 평안하게 산다는 것은 이게 내 능력이 아니죠.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행진을 할 때에 그 모습을 그림을 봐요. 하늘 위에서 쫙 보면 그 광야가 광활한 대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만 진짜 이렇게 쳐져가지고 거기에 불기둥이 탁 쬐어서 있어요. 여기만 빛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깜깜하고. 밤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 문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우리 사진에 내려보세요. 그러면 여기만 환하고 다른 동네는 깜깜하잖아요. 그러듯이 그 어둠 세계에서 어둠에 속한 그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만 고들만 딱 불쌍하게 내가 딱 이렇게 지켜주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큰 은혜냐고. 아멘? 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옆에 어둠을 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 오셨고 어떻게 지켜왔고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막 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만해서도 안 되고 이건 우리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지켜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 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은혜 받은 사람 해야 될 것이 뭐이다? 찬송이죠.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이 지어진 것은 찬송 부르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자 보세요. 원래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그죠? 보이는 이 역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왔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본이에요. 원본. 아멘? 그 원본이 왜 그래? 뭐 복사본이야. 허사이라니까. 실상이 저기 있어요. 실상.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볼까?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러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저 위에 있어요. 그게 실상이라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서 저 세계를 증거하는 거예요. 본 것처럼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믿음 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 받은 사람은 특징이 곧 뭐냐? 저 위에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 믿음은 그거 하라고 줬으니까. 아멘? 뭐 믿음을 가지고서 저 위에 이야기를 안 하고 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뭐 복 받고 잘 살고 뭐 예배당 넓혀가 정치가고 뭐 교육관 짓고 뭐 이따구 짓을 하는 거 전부 가짜들이.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삶의 가치를 저 위에 두고서 저기를 바라보고서 여기를 나그네와 행인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지 여기에서 붙박이처럼 해가지고 코박고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 땅떼기 안 산 거예요?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딱 들어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하늘 쳐다보게 해서 네가 갈 곳이 저기다. 저 한성 예배했다. 그 히브리 11장 얘기하잖아요. 네 성인은 저기야. 내가 널 저기 주려고 나 불렀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부이지만은 자기 땅 하나 안 샀다니까. 뭐 했어요? 돈 주고 딱 하나 산 거 뭐예요? 막벨로 굴이죠. 막벨로 굴이 뭐예요? 자기 들어갈 장소예요. 자기 들어갈 장소. 자기가 들어가서 쉴 장소예요. 자, 그걸 신약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막벨로 굴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주는 반석이셔야 하죠, 반석. 그죠? 내주는 반석이라고 그러죠. 만세반석 열린 곳에 우리가 장례식 때 이 찬송 부르잖아요. 만세반석,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죠.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라니까. 아멘? 그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들어간 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 안에 뭐 하냐? 값주고 산 거예요. 이것은 곧 뭐냐?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예수와 바꾸시게 한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지 못해도 징징거리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 그걸로서 된 거예요. 마음이 부자라야 돼. 아멘? 마음에 부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은 행복하지 못해요. 내가 위에 있는 것을 하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 세상 다 이겨낼 수 있다니까. 세상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지장 안 되도록 다 입고 먹이고 마시고 해주세요. 이거는 내가 염려할 문제 아니고 그냥 그 나라 그 의만 구하라니까. 그 나라 그 의 구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그 나라 그 의 구하면은 사람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여러분들은 이게 증인 아니에요? 증인? 지금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 있다니까. 모양교 교인들은 지난 1년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하냐고 말이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여기 와서 입당 예배 드리고 코로나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코로나를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얼마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살고 이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증거자가 되셔야 돼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제 김현애 집사님 저 김현애 바닷가 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준 것이 내가 그걸 보고서 눈물이 왈칵 나더라니까. 세상에. 제가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 가서 기도하고 했던 그 장소에 작년에 그 8월달 한 달 동안 거기 가가지고서 기도회 하면서 말이야. 얼마나 우리 은혜를 받았냐고. 세상에. 난 기도회 가지고서 그렇게 성도들이 다 온 건 처음이었다니까. 교회에서 기도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기 나오지를 않는데 세상에 앞으로는 기도회를 밖에서 해야 되겠어. 밖에서. 교회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안 오는 사람들이 밖에서 바닷가에서 한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남의 사람들도 데려오잖아. 참 진짜 신기해.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을 해가지고서 말이야. 그걸 통해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교회는 기도를 세워졌다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목적이 뭐냐? 코로나를 대비해가지고서. 지금 보세요.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이게 영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설치 안 돼 있을 거도 여러분 지금 못 모여요. 정부에서 공고사항이 지금 20명이에요. 이 방송을 위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준 게 20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문도 올 때도 20명인데 가능하면 좀 줄여주세요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넓은데 뭐 이게 여기에 뚝뚝 떨어져 있을 것 같으면은
그래서 제가 20명 안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 법 안에서 이렇게 하려고, 이거 없었으면 못하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이 모두가 뭐냐? 하나님 이때를 위험해라. 코로나가 올 걸 다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서 지금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지금 집에서도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실현 예배를 지금 120명, 130명 드린다니까. 여러분, 이건 놀랍다니까. 이거 10,000명, 20,000명 하고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죽은 고기 한 트럭 가지고 뭐 하겠어요? 산고기 가져야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산고기 원한다. 예. 하나님은 산고기 잡수지 죽은 고기 안 먹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아시고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은 바 되었다니까. 요한일서 1장이 그러잖아요.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잖아요. 이건 경험이요, 경험. 아멘? 우리는 다 그 경험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험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뭐가 나오느냐? 감사와 찬송이 나온다니까, 찬송. 아멘? 자,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하면 거기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실상인데 그 실상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신의 나라라 그래요. 신의 나라. 그걸 영의 나라라 그래요. 영의 나라. 영의 반대가 육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세계가 창조의 세계인데 그 창조주가 살아가는 그 세계 반대 세계가 피조 세계예요. 이 피조 세계는 뭐냐? 창조 세계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림. 이걸 그래서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광. 영광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반사시키는 거예요. 투영시키는 거예요. 투영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저 위에 있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 세계 밖에 있던 그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있었는데 거기는 신의 나라고 영적 존재들이 사는 곳인데 그 영적 존재가 누구냐? 영적 존재로서 창조된 것이 천사들이 천사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맡은 자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그런다니까, 루시퍼. 그 찬양을 맡은 자가 반역을 해버렸어.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땅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맡은 그 천사의 자리가 비어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영광된 자리냐고, 이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가지고서 찬양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서 찬송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마치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 같은 똑같은 그런 그 구조를 예수님께서 경능이 그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우리를 낳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배너 이야기 할 때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릴 때 그 배너의 마지막 엔딩 부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진다. 비가 쏟아지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그 물속을 타고서 강물처럼 탁 흘러가서 온 세상을 적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온 세상을 적실 때에 문둥병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그 피를 어디에 쏟냐? 땅에 쏟은 거예요. 아멘? 그 땅이고 뭐냐?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냐? 죄산 받아가지고서. 더러운 죄가 문둥병과 같은 이 죄인들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용서받아가지고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느냐?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문둥병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문둥병의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알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뭘로 여기겠어요? 자기의 생명의 사건을 여기지요. 아멘? 다른 사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주로 이렇게 손가락질 하겠지만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자기를 살리는 생명인 거예요, 생명.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주가 되는 것이고 달리신 주님, 어떤 사람은 저주의 주가 되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자들의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이 찬송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이 찬송을 잃어버렸는데 그 찬송을 되찾는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일반 계시 속에 사회 현상론적인 표상으로 뭐가 하느냐? 지금 이 한국, 외국은 따지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를 봤을 때에 지금 뭐냐? 잃어버렸던 음악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나타나요. 그게 트로트라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6.25 동란을 통해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살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부르던 노래들이 트로트예요. 그걸 정통 트롯이라고 한다. 정통 트롯. 지금 제가 세상과 유행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통 트롯인데 이것은 정통 트롯은 뭐냐? 삶의 애환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픔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노래가 아니고 스토리예요. 이 노래 자체가 스토리텔링이라니까. 이 스토리 해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날 부르던 찬송이 참 찬송이란다. 노래가 세상에서 노래가 트롯이었는데 물질론이 갑자기 한국이 산업화가 되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돈의 가치, 물질적 가치로 우선주의로 달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일어난 음악이 젊은 아이들이 음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힙합이고 랩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락이고 이런 것들이. 이게 젊은이들 음악이에요. 젊은이들이 이 음악을 상업성을 띄고 있는 방송국들이 전부 장악을 해가지고서 과거엔 TV만 틀면 젊은 애들 오디션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났다니까. 그 가수 이선희가 그러더라니까. 그 음악을 잃어버렸는데 지금은 그 음악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줬어도 갑자기 작년 재작년부터 트로트가 열풍이 불어가지고서 지금 한국이 지금 강타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TV조선에만 했는데 지금은 뭐 하냐. 3사 TV가 다 하고 있다니까. 안 하는 데가 없어.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그러고 한번 잘 보세요. 우리나라 이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지금 빌보드 1위 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연이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딱 돼가지고서 한국의 이 음악을 통해 가지고서 이 음악을 가지고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베슨 창백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세요. 셈의 장막에 거하는데 셈이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예요. 셈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예요. 그게 야베 쪽은 뭐냐? 유럽이에요. 얘네들이 먼저 뭐 하느냐? 음악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먼저 토양을 깔아나갈 것 같으면은 거기에 걔네들이 이 셈족을 통해 가지고서 셈족 음악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뭐하냐 구원을 받는 일들이 난다니까. 이거는 뭡니까 방탄소년단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학적으로 보시라고. 우리 대한민국은 큰 대륙의 토끼 꼬랑지라니 꼬랑지. 이 작은 나라에서 갑자기 음악이 온 세계를 지금 잡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이 방탄소년단 열광이야, 열광. 옛날에 뭐 비틀즈 이런, 그런데 잘 모르는데 자우지가 그 음악 평론가들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 전세, 한국의 역사가 생기고 나가지고서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문화 예술을 통해가지고 그 시대 표상을 보여준다 그랬죠. 지금 이 시대 한국 영화와 한국 노래와 이런 것들이 전 세계화되고 있어요. 이게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국을 알리는 일을 하는데 이건 겉으로 드러난 표상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셈족인데 그 셈족이 후예가 지금 우리들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를 엄청 지금 그거하게 보는 거예요. 소망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서 이 한국교회가 막 이렇게 쑥대밭 되지요? 하나님 뜻이에요. 여기에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예요. 세속주의 물질주의를 쫓아가는 교회들은 다 쓰러져요. 교인들이 교회를 못 오게 하나님께서 정책적으로 막아버렸다니까. 교회 안 오니 뭐 하느냐? 돈이 안 들어오지요.
빚내가지고 그 화려한 그 궁전같이 지어놨던 교회들이 지금 뭐야, 도산하게 되어 있다니까. 다 넘어가게 돼. 그게 물질적 가치를 했을 때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전 세계 뭐 신앙들이 다 죽어 있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살아있는 데가 한국이라니까. 한국이라니까. 그 마지막에 이 한국이 셈족으로서 야벳 족속이 여호와의 저 셈의 장막에 거한다니까. 이 한국을 통해 가지고서 이 한국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민족을 쓰는 게 아니고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뭐를 쓴다?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위해 가지고서 목숨 거는 데는 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 한국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을 진짜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니, 타락한 놈들 말고, 그거 말고, 그 썩은 놈들 말고,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은 목숨 건다니, 목숨 걸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토기 꼬랑지에다 다이너마이트 불 붙이듯이 여기 불 붙여놨을 때 이게 확 전 세계 대륙으로 확 타올라간다니까. 조금 있으면 저 시진핑 다 무너져요. 공산주의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 왜? 전부 다 하나님은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 아멘? 이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끝이 온다니까. 아멘? 그 복음이 뭐냐? 저는 창세기 언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한국 이렇게 지도를 보세요. 울산은 이렇게 꼭대기. 그냥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마지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럼 그 복음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찬송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젊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상업화되고 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음악이 뭐예요? CCM이죠. 전 CCM을 부정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CCM은 젊은 층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마치 한국 사회에서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타나가지고서 랩을 하고, 여러분, 랩은 뭐냐? 자기 안에 분노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짓거리. 랩이라는 단어 자체가 짓거린다는 얘기예요. 짓거린다는 얘기. 이게 흑인 음악에서 나온 것인데, 그 흑인 음악들은 뭐냐? 전부 뭐냐? 자기 안에 있는 분노들을 이야기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음악의 형태로서 나타난 게 랩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랩하는 그 애들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전부 자기 안에 불만 요소들이 토해내는 일을 했단다니까. 그 아이들의 점령되어 있던 이 한국 음악이 갑자기 어른들의 노래를 확 바꿔치기 하는데 이게 트로트 열풍이 부러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아이돌도 버리고 트로트를 오려고 그러잖아요. 이 대세가. 다시 말합니다. 트로트 예찬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자. 이게 시대적인 표상을 한번 보자 말이죠. 교회가 어렵게 되니까 제일 먼저 떠나는 게 누구냐? 젊은 층들이 떠나요. 젊은 층들이 떠나면 CCM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교회 늙은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부르는 게 뭐냐? 찬송인 거예요. 전 그래서 굉장히 감사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내 혼자만 이런 CCM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젊은 층들이 부르는 거예요. 이건 비트 강해서 보세요. 찬송가하고 CCM은 개념이 다른 것이, 찬송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것들을 감사로 되돌려 주는 것이 찬송이에요. 찬송. 아멘? 그래서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성이 담겨 있어요. 이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예배. 아멘? CCM은 예배가 아니에요. 귀 즐겁게 하는 것이죠. 자기들 즐겁게 하는 것이죠. 다르다니까. 개념 자체가 다르다니까. 다시 또 얘기합니다. CCM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의미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CCM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부르는 건 나 말르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공예배 시간을 부르지 말라니까. 그 좋은 찬송을 왜 안 부르냐고. 그 찬송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들을 다 내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아버지여, 이토록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걸 지금 되돌려주는 거예요. 되돌려주는 거. 아멘?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이 찬송은 누구만이 부르느냐?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데,
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느냐? 유다에게 찬송을 부르게 해요. 여러분들 창세기 보세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창세기 몇 장을 보느냐면은 29장을 보세요. 29장.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35절을 보세요. 29장 35절을 한번 보세요. 35절. 29장 35절 창세기 찾았으면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자 보세요. 지금 레아가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곧 뭐냐? 유다. 지금 유다를 낳았어요. 유다를 낳아놓고 이름을 뭐로 지었냐?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러죠. 이 아이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멘?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떤 자리에 위치를 차지하느냐? 창세기 49장 넘어가세요. 넘어가 보세요. 49장으로. 49장 몇 절이냐면 8절 보세요. 8절.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8절 한 절 보세요.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49장 8절 다 같이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자 거기까지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된다? 찬송이 되죠. 이 이야기는 형제들이 유다의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한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유다를 통해 가지고서 그 형제들이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살아난 그 자들이 누구를 찬송하냐? 자기를 살려준 유다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유다의 실체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멘? 그럼 예수님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나아진 자들 있잖아.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진 자들이 곧 뭐냐? 유다의 형제와 같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가지고서 우리는 누구를 찬송하느냐?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맏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맏아들. 그럼 우리는 그 뭐냐? 형제라 그런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그 예수가 구약의 이 야곱이 지금 죽기 전에 12자식들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유다에게서는 홀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유다의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면은 너희들은 전부 그 왕에게 너희들은 경배하고서 찬송을 해야 돼. 이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의미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는 뭐냐? 유다를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다 지파로서 와서 실제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 이해되지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뭘 받아야 되느냐?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아야 돼요. 그럼 찬송은 어떤 자들이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해 주신 분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찬송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 그 은혜의 영광에 감사하는 게 담겨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를 돌려드리냐? 찬송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런 개념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부터 찬송을 부르시라고. 여러분 특징이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찬송이 기뻐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찬송 못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찬송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왜 그러냐? 마귀가 그 매가지 확 잡아가지고서 이게 터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죽은 자이기 때문에 너 찬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입으로 나오는 찬송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심령이 기뻐 보세요. 어째 찬송이 안 나오냐고.
시편 기자식을 할 것 같으면 죽은 자는 찬송 못한다 그랬어요. 찬송 안 하면 죽은 자라고 생각하시라고. 이거 여러분들 주변에서 만약에 예배 시간에 찬송 안 해도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아, 죽은 놈이구나. 이거 알려줘도 죽은 사람은 못해요. 아까 내 뭐라 찬송 우리가 한다. 우리 안에 주께서 하신다.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찬송하세요 소리 질러도 안 된다니까. 예전에 그랬어요. 좀 찬송 좀 부르세요 해도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 아, 이거는 안 되는 거.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기뻐하라고 기뻐돼요? 이게 기뻐하라는 것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뻐할 것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기쁨이 나오죠. 찬송한 걸 받으면 찬송할 수밖에 없죠.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이게. 여러분들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아, 좋은 걸 어떻게 해? 좋은 건 숨기지 마세요. 아멘? 좋은 바이러스를 많이 옮기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옮기지 말고 좋은 바이러스를 많이 옮기시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아멘? 이게 생명의 기운이에요. 생명의 기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사귐을 갖더라도 죽은 자 죽음의 기운을 쏟아내는 사람 사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본다니까. 항상 신앙생활 또 산자하고 해야 돼. 산자하고 기쁨과 감사 신앙생활이 이렇게 은혜 받는 이런 사람과 교제를 하시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니까. 아멘?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나 줬잖아. 하나님은 주지 않고 받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받은 자 한번 나와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자들이 뭐 하냐?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찬송이라니까. 찬송. 아멘? 우리가 입으로 찬송과 부르는 것은 입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들이 몸으로 행하는 것은 이건 뭐냐? 몸의 찬송이라니까. 몸의 찬송. 아멘? 성도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찬송이라니까. 아멘? 집에 가서 설거지 할 때도 여러분들 기분 좋게 말이죠. 거기 해보세요. 그 찬송이라니까. 그럼 애가 와가지고 엄마 뭐가 그렇게 기분 좋은데? 창세전 언약을 들어봐라. 어떻게 기분이 안 좋겠냐 이게. 한 해가 또 바뀌었다. 한 해가 늙어가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쁜데. 나 맞아 죽을 일을 한다 지금. 한 해가 흘러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그날이 가까워지잖아. 군 생활하는 게 제대 날이 가까워야 돼요? 멀어야 돼요? 시간을 앞으로 가는 걸 돌려놔야 돼요? 거꾸로 보내야 돼요? 앞으로 갈 때 좋죠? 옛날에는 달력이 하루짜리 달력이 있잖아. 매일 360일 달력 있잖아요. 한 장 한 장 찌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점점 다가가잖아. 처음에는 이마에 두껍던 것이 찢어질 것 같으면 나중에 한 장 달라면 남잖아요. 그럼 새해가 바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세계에는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한 것이 그것이 있는데 끝은 곧 뭐냐? 넘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믿어진다 것 같으면 나이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서럽냐고. 감사해죠. 아멘? 내가 한 15년 전에 이렇게 설교했던 걸 동영상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그때는 알라라. 아, 이게 동안도 되고 알라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비교를 할 것 같으면 내가 그거 보면 흐뭇하다니까 내 스스로가 잘 달려왔다. 잘 살아왔다.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잘 이렇게 20년 세월 동안 이렇게 잘 지켜왔다는 게 내가 내게 되게 감사하다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고마워 감사해서. 에? 우리 김수범 주장님 그랬대요. 옛날 한번 설교 들어봤는가? 그때는 속사포였잖아. 여러분들이 설교를 속사포까지 하는 것들은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막 쏟아내는 게 속사포 했는데 지금은 단어 생각이 자꾸 깜빡깜빡해. 무슨 이 단어가 뭐지? 이 자꾸 깜빡깜빡해가지고 내가 자꾸 두절을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도 그래. 하나님 앞에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성령께서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지 구제를 주세요. 구제를 주세요. 단어도 퍼뜩퍼뜩 생각이 나게 하고 깜빡깜빡거리지 말고. 어떤 때는 생소한 단어들이 그럴 때는 한참 헤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땀이 난다고, 진땀이 나.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으신 것은 찬송받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입고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나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뭐냐? 찬송인 거예요.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뭐예요? 주를 찬미했지요. 주를 찬미했죠. 이것이 교회에서 속에 어떤 식으로 또 이 발전이 되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초대교회 이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송이 중세시대 가서 찬송이 사라져버려요. 중세시대 찬송이 사라져버렸어. 초대교회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단히 이제 뭡니까? 이 교회에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찬송가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거룩한 찬송이 그때 당시 이 찬송이 희화화되는 거예요. 유흥거리로 전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경건한 이 찬송들을 자기들이 교회 와서 막 떠들고 말이죠. 어떤 그런 유흥거리로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은 이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찬송 금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찬송을 전부 없애버렸다니까. 그 초대교회 교부가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서 이것이 363년 라오디게 종교회의에서 정식적으로 안건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뭐 하느냐. 교회에서 찬송하는 거 금지 딱 돼버렸다니까. 교회에서 찬송하는 게 금지가 돼버렸어. 그러면은 찬송을 부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00년 후에 526년에 다시 뭐 하냐. 종교회의가 또 열려요. 지금은 우리가 이 종교회의가 총회 같은 것이에요. 총회 같은 것인데 지금은 매년 열리지만 그때는 50년, 100년 이렇게 열렸다니. 그게 종교회의에서 그것이 채택이 된 것은 법이에요, 법. 그래가지고서 이때 뭐가 되느냐. 교회에서 찬송을 전면 금지하는 것보다도 뭐 하느냐. 찬송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만 찬송할 수 있어. 여자들은 찬송하면 되고, 남자는 찬송해야 되고. 작사도 해봐도 안 되고, 작곡도 해야 된다.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느냐면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 진행이 돼요. 한 1200년 동안 교회가 찬송이 사라져버렸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사라져버리고 뭐가 대신 세워졌느냐. 성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가가. 여러분들 찬송하고 성가는 달라요. 성가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찬송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아멘? 그 성가가 이게 캐톨릭에서 한 거예요.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성가를 만들어가지고서. 그래서 남자들만이 하자. 그러면 영혼이 깨끗한 남자들 해야 된다. 그것이 누구냐? 어린아이들 합창단이 생긴 것이, 그것이 나무 십자가 어린아이 합창단이고, 빈 합창단이고, 이런 아이들이 생겼다니까. 그 아이들을 통해가지고서 교회에서 예배당에 찬송 부르게 한 거,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니까. 아멘? 그때 봐서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찬송 부르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생겼느냐면은, 변성기 전에 있는, 변성기를 넘치지 않는 그 남자를 거세를 해요. 거세를 하면은 그 아이가 목소리가 그대로 하이톤으로 올라가죠. 이게 여자 목소리를 대신하는 자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 영화에 볼 것 같으면, 파리넬리라는 그 영화에 볼 것 같으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 파페라로 나타나는 거예요. 파페라로. 옛날 그래서 그 미색 있잖아요. 그 남자들이 그 하이톤 올라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여자를 대신하는 거.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음악을 하는 사람 같으면 고관 대작들이 뭐냐면 사유물이 돼가지고서 돈 있는 사람들이 음악가를 사서 그 자기들 위해서 음악을 만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니까. 그만큼 이 교회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 찬송을 그러한 식으로 세속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잃어버리던 찬송을 찾는 거예요. 찾아냈다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부를 수 있다. 여러분들 루터가 종교개혁한 것을 진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찾아낸 것이 세 가지예요. 말씀을 찾았고 찬송을 찾았고 기도를 찾았어요. 옛날에는 천주교에 있을 때는 라틴어 성경을 친구들만 읽어줬다니까. 그 교인들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냥 듣고 와가지고서 떡 이렇게 면사부 쓰고 떡 하나 주면 그거도 뭐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예배라니까.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 하면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서 그 독일어 번역이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된 거예요. 말씀이 찾아져서. 교인들이 말씀을 보니까 신부들이 전부 엉터리를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 이 말씀 전념을 가지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개혁자를 죽여야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서 루터가 그 당시에는 성경도 신부들이 독점을 해 있고 찬송도 자기들이 임명한 사람들만 특별히 하게 찬송 부를 수가 있고 기도도 개인이 못하고 신부가 대신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이 중세 암흑시대라니까 이걸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다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찬송할 수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게 됐어.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찬송이 잃어버렸던 찬송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했다니까. 그런데 이 찬송이 회복된 이 찬송들이 온 세계가 물질 문명이 만연해지기 시작하면서 물질적 가치가 교회를 쓰나미처럼 휩쓸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여흥을 위해 가지고서 만드는 음악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CCM 같은 거, CCM 같은 거.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있는 복음성은 그래도 그게 은혜로서 쓴 것이기 때문에 참 듣기 좋아요. 지금은 뭐냐면은 세속 음악을 흉내 내가지고서 우리는 세속 음악과 다르다는 의미로 삼아서 CCM이라는 말만 그렇게 해놔놨지 실제 그 비트 같은 건 전부 뭐냐 세속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CCM을 열광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듣다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한국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어떤 아픔을 통해 가지고서 그 젊은 음악들을 싹 밀어내고 찬송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준 것이 지금이 사회 현상론적으로 랩 문화를 밀어내버리고 트로트 문화가 다 서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걸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찬송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도 성경을 개혁을 하면서 개정개혁이니 새로운 새 찬송가니 새 찬송가를 보면 못 봐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고집하는 것이 개혁 한글과 지금 옛날 이 찬송 통일 찬송가 이걸 쓰는 이유가 손을 대면 될수록 인본주의가 들어가가지고 배려버린다니까. 그냥 가만두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이 개혁 성경만 해도 가장 좋아요. 가장 좋다니까. 물론 오역들도 있어요. 그거는 사전에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 지금 새 찬송가 보세요. 볼 것 같으면은 노골적으로 인본주의 그런 찬송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안 쓰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찬송에 대해 가지고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시라고. 새로운 인식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타락한 그 자리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세세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할 그 자리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찬송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복을 입혀가지고서 수군과 비파와 여러분들 보세요.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뭐냐? 모세 노래지요. 그것이 그지요? 그 모세 노래가 뭐예요? 애굽에서부터 건져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이 미리암이 속옷 추면서 온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춤추면서 찬송 불렀지요. 아멘? 그 찬송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시 천상에서 모세 새 노래가 울려 퍼진다니까. 아멘? 그러면은 그 찬송은 누가 부르느냐? 어린 양의 신부들이 부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들이 14만 4천 명 이외에는 부를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노래를.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가지고서 잃어버렸던 그런 그 찬송을 다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가지고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들이 여러분 속에서 막 일어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주체할 수 없이 이 안에서 기쁨이 막 이게 기쁨이 시속 300km를 달려야 된다니까, 이게. 아멘? 이 속에서 그냥, 아우토반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광속으로 막,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감사와 기쁨과 그 찬송 노래가 끊이지 말아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기쁠 때가 나오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림이 나온다니까. 흥얼거림이. 아이들도 좋은 거, 지 좋은 걸 가지고 보세요. 그냥 가만히 옆에 들어보시라고. 혼자서 흥얼하지 않아. 그죠? 그게 기쁨의 발로라니까. 산물이라니까. 그럼 신자들이 부르는 이 찬송은 무엇이다? 구원받음에 감사하죠.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해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군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 찬송이 울려 퍼져야 여러분들이 옥터가 움직이고 창고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말이죠. 그래 있을 때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뭐가 열려요?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움직여가지고 창고가 풀려버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문제를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찬송이 나오니까 그 은혜를 받아보세요. 현재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라고 여기던 것이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문제로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찬송은 우리 신자들의 마지막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러니까.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아멘? 그 찬미의 제사를 누가 받으시냐? 하나님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은 그거 불을 드는 거예요. 그걸 현재 여기서 하자니까. 교회에서 장차 가서 해야 될 그 일을 우리는 여기서 맛배기를 하자고. 소운동회를 하자고. 대운동회는 거기 가서 하고 소운동회 여기서 하자니까. 아멘? 그럼 소운동회를 대운동회 같이 해야 돼요? 대충대충 해야 돼요? 대운동회 같이 해야 되지요. 원본 있고 복사본 있는데 원본과 복사본은 달라요? 같아요? 아니 내용이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지 실제는 그 같잖아요. 모양은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원본에 올라가가지고 해야 될 그 일들을 지금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흉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연습하듯이. 아멘? 다시 또 말합니다. 감독은 연습을 잘하는 사람을 실전에 투입하지 연습하지 않고 노는 놈은 실전 투입하잖아요. 하나님이 장차 천국에서 찬송을 부를 지금 그 선수들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선발하고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수생활 여기서 거기 가서 선수를 뛰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여러분들 훈련을 해야죠. 아멘? 그 훈련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을 깨닫게 돼서 그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뭐로 나타나느냐?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즐겁고, 예? 그게 교회 올 때 말이죠. 가장 예쁜 옷 입고, 대충 오지 말고, 남들 만나러 갈 때는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왜 교회 오는데 그렇게 대충 오고 그러냐고. 슬퍼 질질 끌고, 그러지 마세요.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사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장 여러분들 깨끗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셔가지고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할 때 그렇게 찬송 열심히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전부 꿀소리처럼 내게 속속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또 힐링을 하게 만들고 그것이 선순환을 일으켜가지고서 그 은혜의 영광을 또 감사하게 되고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내요. 아멘?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그런 것들을 역할해야 돼요. 저는 루터를 이렇게 보면서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가지고서 수많은 적들한테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했어요. 루터도 사람인지라 약해지지요. 약해져 있으니까, 낙심되어 있으니까 참 그 루터의 부인이 대단해. 루터의 부인이 하루는 상복을 입고 나가지고서 울더라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어. 그게 루터가 당신 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왜 죽는데? 당신이 지금 낙심되어 있는 것이 당신이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낙심되어 있을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있을 것 같으면 당신이 이렇게 낙심되어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루터가 그 부인의 그 충고를 듣고 나가지고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가지고 내가 나를 믿었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자기 속에 죽었던 하나님을 다시 소환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어진 찬송이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 불렀다니까. 아멘? 거기에 볼 거든 친척과 재물과 내 생명까지 다 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이기지 못해. 그 나라 영원하리라고 이 찬송 부른다니까. 아멘? 찬송이 그 어렵고 힘든 그 세계들을 이겨내게 하시더라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또 말합니다. 드라마 한 편 찍는다 생각하세요. 캐스팅이 내가 이렇게 캐스팅이 됐구나 생각하시라고. 아멘? 자기 역할에 충실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루하루가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미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도록 찬미케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찬송이 이렇게 귀한 것인지 우리가 새롭게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찬송의 노래가 그냥 우리의 그냥 입술로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심연 깊은 곳에서부터 그 은혜의 영광에 감사로 토해내는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이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새해 이제 시작하였사오니 올 한 해는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늘 끊이지 않고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낙심해 있을 때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이 자리를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더 은혜 받는 그곳에서 찬송이 터져나와서 그 찬송으로 이 현실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